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비유가 1절부터 5절까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설해 주십니다. 2절 보십시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만약에 맺지 않으면 열매 외에는 어떤 관상용이라 그런 다른 용도로는 전혀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전혀 사실 경쟁력이 없고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는 가치가 증명이 되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집 짓는 데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땔감밖에 쓸 것이 없다. 불에 던져져 땔감으로 밖에 정말 쓰여질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는 전혀 경쟁력이 없고 쓸모가 없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않으면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많이 구약에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향목이라든지 그런 좋은 나무도 있는데 그런 좋은 나무는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의 별로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라든지 그런 좋은 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그 포도나무를 선택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데는 쓸모가 없어지니까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다 이렇게 정벌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그리고 그 자손을 왜 택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또 그 너희들이 택할 그 민족 자체가 잘나서도 마치 포도나무처럼 그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의와 공도를 위해서, 즉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열매, 공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전부 정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에 들어가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그 어떤 너희들이 그 밭에 밀밭을 다 이렇게 따지 말고 그 모서리를 남겨둬라. 그러면 그거를 과부들이 와서 따먹게끔 그 배려해라. 그런 식으로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사랑을 막 실천하면 사랑의 열매가 정의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와 공도.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백성들을 다 착취하고 막 사랑이 없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던져진다. 즉 뭐냐면 너희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치겠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내가 너를 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불에서 피하겠느냐? 그럼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가 이렇게 땔감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정의로운 그 정의의 열매, 또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열매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그런 열매들. 그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로 밟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지만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또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5장은 똑같은 15장, 요한복음 15장과 너무나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구실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로서 전혀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이 되어주십니다.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농부의 기대를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어주셔서 모든 순종을 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역할을 다 해주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참된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그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포도나무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그분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이 성공하셔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땔감밖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처럼 의와 공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참 이스라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복스러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